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모두가 아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뭔가? 그래서 다윗처럼 큰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다윗의 중심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 안부를 전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편에 있어서는 덩치가 커다란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운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늘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고대의 사람들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주체를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 상대방의 신을 상징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자기들의 신 밑에다가 두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나와서 누구를 모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반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전과 같이 말을 하며, 골리앗도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도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윗도 전과 같이 말했고 백성도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도 전과 같은 게 있고요, 신실하지 않음도 전과 같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실하다라는 말, 변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이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우리 변치 말자, 좋은 말이죠. 근데 야, 징하네 징해, 안 변해 안 변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과 같이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정과 같다는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용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정과 같이 일관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일관성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일관성이란 말 자체가 좋게 쓰이면은 그건 긍정적인 것이고요, 나쁘게 쓰이면 너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전과 같이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나 또 사울 왕이나 누구도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벌써 40일이 지났다 했어요.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였다. 전과 같이 모여가는데 전과 같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학교 때 일인데,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아침에 일찍 가면은 공부 안 하고 막 잡담을 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같은 반에 저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또 하나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욕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반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죠. 근데 굉장히 화가 나긴 하는데 저는요, 겁쟁이여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척. 근데 다른 목사님 아들은 여러분, 그 통지표에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막 써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떠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친구야. 누구도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입을 열면은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친구.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책상을 손으로 빵 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야, 니들이 나보다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 입 다물어. 지금부터 한마디 더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속으로 시원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골리앗 커다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대해서도 당연히 분이 났겠지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분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총선 시즌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에 신대원에 이 화요일마다 그 전국에 있는 각 노예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밥을 대접해 주셔요. 근데 한 번은 지방의 어느 노예가 와서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수요일 날이 총선 날이었어요. 바로 전날이죠. 근데 설교를 하시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당이라고
번호가 8번이었어요. 8번. 입으로는 선거운동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아니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분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 선지동산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망치고 설교단을 망쳐놓느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원우회가 이제 그 성명서를 길게 대자보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이 설교단에서 정치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학교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셔야 된다. 굉장히 이제 뭔가 제대로 가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였어요. 딱 대자보를 붙이고 나니까 신학대학원에 보면은요, 다 성경 시험 보고 철학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회 기여자가 들어오는 그런 티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급 공무원 이상 은퇴를 했거나 그리고 또 뭐 의사거나 뭐 그러면요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조용히 다니면 모르는데 그 어른들이죠. 그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놔요. 무슨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모이는데 거기 대표들이 와서 그 원우의 회장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젊은 전도사님들이 선배님 앞길을 막느냐, 당장 저 성명서 떼라, 막 호통을 치고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는 기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신앙이 있으니까 신대원에 왔겠죠. 이분들은 예배가 선배님의 앞길을 위한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없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인생 조금 더 살면은 예배 시간에 더 위에 있고, 인생을 조금 살았으면은 예배 설교단에 와갖고 선거 운동해도 되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마음대로 끌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은퇴를 하고 인생을 살았고 신앙이 있어서 목회의 일을 가기 위해서 신대원에 왔다는 분들이 누구를 걱정해줘요? 예배를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중에 없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쳐버리고 예배를 이렇게 무시한 그 선배님의 길을 열어주라고? 말이 안 되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예배가 정치의 판이 될 수가 있어요? 좌든 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두 이 설교단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것이 버젓이 오늘날도 일어나잖아요. 세력이 크고 힘이 세면 교단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놈들이 입만 막고 있고 자기들의 조금만 피해가 가면 우르르 몰려와갖고 힘자랑하는 놈들이 교회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것이 이 땅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울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40일 동안 욕하고 있는데 이들이 싸움에서 질지언정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아무 사람도
왕인 사울부터 해갖고 백성의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죠? 그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사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는 거에 따라서 그 사안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소요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호흡이,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 인간의 어떤 유용성으로 예배를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을 내는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린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무엘상 16절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누구라고요? 소년이요. 그리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시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이 너무나 조그맣죠. 그냥 너는 그냥 소년이고,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취하는 사울의 시선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왕이시여, 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난 어릴 때부터요 그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은 양을 돌보다가 늑대가 오거나 짐승이 오면은 그들을 이 물맷돌로 잡아 죽였고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 골리앗,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목소리 크지만은 저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윗이 지금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어가지고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앞에서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모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 앞에 누가 있다고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앞세우고 계속 돌아다녀요?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지금 사울이 보기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왕이 자기 군사들한테 사기를 올려줘도 부족한 판에 상대편의 장수한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실제 모습은 어때요? 그 골리앗이라는 녀석도 자기가 정말로 용맹스럽고 그렇다면 앞에 나와가지고 쫙 이게 선포하고 뭐 모욕하고 이렇게 다닐 텐데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패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모습 봤죠. 모두가 골리앗을 받고 앞에 방패든 사람 모두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본 거죠. 아, 골리앗 저 녀석도 지금 두려웠구나. 자기가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있지만은 방패든 사람이 계속 호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해석하는 눈은 달라요. 모두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렵고 그 사람은 큰 용사다 이렇게 본 거고, 다윗은 어떻게 본 거예요? 겁쟁이구나 저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더라도 골리앗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을수록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성가대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도 성가대를 하잖아요. 그럼 성가대 하면은 말씀에 집중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기보다는,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막 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가기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냐면 저 기도가 언제 끝날 것인가. 왜요? 기도성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가대, 이 찬양대에 찬양을 다 하기까지는 이 긴장이 돼. 내가 헌금위원이다. 나도 말씀에 읽는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맡아서 우리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맡은 순서, 뭐 헌금위원이라든가 안내위원이라든가 이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의 중심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안내하는가? 내가 왜 비 오는 날 주차위원으로 섬기는가? 내가 왜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있는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 여러분 별 사람이 다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막 그 불편하게 하면은 그거의 불편함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건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렇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분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그분이 예배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왜요? 기분 나쁜 마음으로 예배당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계속 나갖고 예배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이때 생각해.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왔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에게 순서를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주기로 하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만나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깨달은 것이 없고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그거에 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순서를 틀리고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순서는 다 맞췄고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이 우리 찬양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음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않고 다 끝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려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은혜롭게 찬양 인도했던 형제, 찬양 인도자예요. 음치였어요. 음치.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형제는 어떻게 음치인데 찬양 인도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느냐? 그 형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나에게 음치를 주셔서,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 한 번씩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세션에서 코드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음이 높아지니까 더 크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싱어들은 조심해야 돼요. 기존에 부르는 대로 불러버리면 여기서 음 이탈이 나오고 이상한 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음치라서 더 큰 소리로 해도 어느 정도는 아무 소리로 다 맞출 수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 흐름에서 여기로 못 가지만 나는 간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 군인들이 막 은혜 받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음악을 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뭔가 있어야지 찬양대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는 아니에요. 음악 속으로 하면 그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부분만 본 게 아니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같이 신방을 가면은, 교구에서 신방을 가면은, 이 전사님이 찬양을 안 부르는 게 도와줄 것 같은데 아주 큰 소리로 불러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전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전하세 예수라고 아세요? 경배와 찬양. 그 옛날에 90년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듣던 복음성가를 냈던 예배팀이에요. 거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음치라고 찬양 인도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자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없는 달란트, 아닌 달란트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백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양떼를 칠 때도, 사자의 발톱에 있을 때도, 곰의 발톱에서도, 또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살아내었습니까? 크고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인데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역사다. 우리는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각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이 스토리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참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스토리가 맞춰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his 스토리에 맞출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을 이야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딱 물어볼 때 나는 이것도 고생했고 저것도 고생했고 이렇게 했고, 근데 쭉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고난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히스토리예요. 내 인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짧은 인생을 살았고 사울이 보기에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이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인생 얘기를 써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칠 때도, 사자의 발톱 가운데서도, 곰의 발톱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블레셋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청년들과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을 시작해요.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같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 아는 것이 나의 인생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스토리의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 내 인생은 내가 걸어온 것 같았는데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만났던 사람만 보이는 인생은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났던 그 사람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형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고 골리앗이 크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겁쟁이 골리앗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물맷돌도 아니에요. 창과 단창, 칼로 가지 않았어요. 승리는 칼과 창에도 물맷돌도 있지 않아요.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로는 사실은 아주 짧아요. 48절 49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와서 맞고 죽었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인생은 이와 같아요. 결론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셔서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혼자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